무척 더운 날을 씌우고 후덥한 날씨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교회 지붕에 소나기 떨어지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거룩한 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나올 때에는 그저 나왔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오롯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휴가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살 짐이 무겁고 또 짐이 무거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누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나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복된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믿음을 다해 주시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비전 센터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그 때가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늘 많은 일을 하셨던 고 조양은 장로님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안정되이 걸어가야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종들이 청종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늘의 권능과 총명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문에 있는 형제들과 또 해외에 있는 귀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앞서간과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섬량하여 주시고 대표해 드린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존 앞에 나와서 소원을 드리는 바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11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은밀하고 정욕하는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호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듣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을 만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전달받을 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때때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죠. 하박국서를 보면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선지자마저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누구겠습니까? 지난번에 시편 1편을 이야기하면서 1편과 13편은 매일 좀 선포적으로 읽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하늘의 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동의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비교 대조되죠. 오늘 시편 13편과 23편을 비교해 보시면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새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의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이라이트는 5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하고 나라의 최고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을 차단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를 씻고 머리에 기름을 다듬을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만찬을 베푸셔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란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하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편 110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고 역사에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역사를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십자가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고,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되지만 주님의 부활을 예언적으로 노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2절 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가슴 저리도록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한순간에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의 심각함을 우리가 이제 엿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큐티에 들어와 있는데, 이사야 49장에 보시면 14절에서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이제 젖 먹이고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머니의 품속의 고향 같은 것이죠. 만에 하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손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손바닥에 세웠다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 인생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13편에서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탄원합니다. 이 탄원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특히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분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꼭 이 기도를 붙들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얼굴을 숨기시고 부르짖어도 침묵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해지느냐 하면 다윗이 토로하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는 상황이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영적 고통의 환경 속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진 마음으로 울부짖은 적이 있느냐고 큐티 자료집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표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더욱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영적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데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망을 재촉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다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이 강구를 보면서요,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언제까지 이 고난의 길이가 계속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까지가 아니고 어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향한 질문이다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고난의 방향을 묻는 탄식이라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강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도가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고통의 시간을 멈출 그 시간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이 고난의 어둠의 터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이 4번의 이 호소는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억울함을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도달하게 될 곳을 알고 싶어하는 다윗의 간절한 호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전체에 비춰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요, 제가 만약에 욥이라면 이런 재난의 참사를 당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동방의 거부였던 이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여러분 자신의 피부에 병이 들어서 기와 조각으로도 긁어도 만족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게도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이제 말을 하는 친구들마저도 찾아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참혹한 참사가 너에게 일어난다고.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면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요, 마치 자기는 고고하게 높은 자리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조언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욥을 보시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맥락이 다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반전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주신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안타깝고, 여러분 삶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오고, 이런 어려움에 당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하셨다면 나의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다릅니다. 그 기도 사람들의, 저는 가끔 이제 기도들을 들어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시련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성을, 앞서 이제 제가 시편 23편이나 110편이나 이런 이제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 13편의 3절을 보면요, 이 기도가 의미가 없게 스쳐 지나가는 기도이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너무나 가슴에 깊이 공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소합니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한 다윗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앞에서, 왕들 앞에서 신하가 취하는 태도죠. 자기가 잘못해서 죽어야 마땅한 자리지만 통촉하여 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호소를 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침묵 속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진지해지고 절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직면해 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달라고 호소함이 절실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절실해지고 진실해지고 절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감사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만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하나 절박해지는 것이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기도 없는 자는 직분자, 중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매 맺는 사람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에 진심인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이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속에서 3절에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울 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염려되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던 날들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돈을 잃었다고 혹은 시험에 떨어졌다고 내가 추구했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좌절되었다고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보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막혔다고 분노하며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통곡하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익사한 저희 형제도 있고 또 익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친구들 보면서 다리에 앉아서 손을 뻗쳤지만 손을 잡지 못하고 떠내가 버렸다면 그 아픔이 일생 동안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구원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지 못했다고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눈물로 지낸 날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명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맞을까요? 무관심의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삶의 중심에서 계속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저림으로 아픔으로 밤새워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선교단체에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만 해병대 군에 보내놓고 휴가 나오면 거리에 가로등은 다 깨어버리고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그 어머니가 교회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철회하면서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선교단체를 책임지는 대표로 바뀌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의 잠을 자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비루한 자가 됩니다. 계속 여러분 맹돌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기도를 보시면 너무나 중요해서 오랫동안 이 기도로 제발 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요, 옆에 해석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8절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이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라는 것이죠. 그 옆에 해석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눈이 열리고 밝아집니다. 그래야 하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죄의 세상의 결핍 속에서 불안하고 급하지 않고 안정되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1억 갖다 10억 갖다 준다고 그 자녀들이 여유롭게 살아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13편 4절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거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것에 깔려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죽음의 근세에 장악되어서 자기감에 빠져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흔들린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질까봐,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추고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이 걸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좌절해서 실패하고 낙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하게 세웠는데, 그게 좌절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자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보면 싹 쓸어버리겠다.
이제 너를 통하여 다시 내가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팔과 권능의 손으로, 패신팔과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었는데 세상이 비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몰살시켰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 걸려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에서 고난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도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마음의 아픔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고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 다윗은 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주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확실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세상적 사랑의 이야기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6절에 보면 그의 언덕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조금만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기도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낙심합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신앙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언덕을 바라보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대반이라고 하는 서대반 집사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착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래오래 살아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한편의 복음 설교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스데반을 보호하지 않는가? 사도바울같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사람이 내버리더라도 그를 왜 살려놓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본질을 이처럼 깨뚫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설교집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읽어보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덮을 수 있는 설교를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 있는 설교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넘어가겠지만은 저희가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종교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 열심히 하고 찬양단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을 서게 하신다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행명적으로 바꾸는 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란에 옮겨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대대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업가인데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전통적인 대대로 살아오는 메소포타미아를 그의 아버지가 떠나느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하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세계관 안에서요, 하란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가 하란까지이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이쪽 문명이 있는 곳은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아브라함이 이동하느냐라고 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중심에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요, 성경 전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인간적으로 산단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인생이 안 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보시면요, 1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한결같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늘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곳에 영광이라고 한 단어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이 천명했지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시고 특히 서서 이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와 다른, 수종되는 천사와 다른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렇게 청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은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니 주님과 같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영향력은요, 그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육체의 고통 가운데 일걸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질곡 속에서, 육신의 질병 속에서 왜 나를 이런 고통에 내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순교사를 묵상해 보시면 최근에 터키에서 일어난 이 가짜로 성경 공부하는데 가짜로 모슬렘 청년이 성경 공부하겠다 들어와서 선교사와 그 터키의 기독교인을 5명이 있었는데 다시 공부했는데 그걸 정말 이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칼로 난도질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로 눈물로 치세우다가 모슬렘의 이 터키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수하고 죽음에 매여서 사는 인생들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들을 왜 외면하시고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응어리적 하소연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연세대를 다니는 한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 독재자의 이 죽음의 칼날 앞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비겁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로 한번 호소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시대에서요, 청년들이 지금 희망이 없는 땅으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청년들이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복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릇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존재들이고, 여러분, 그 사건과 그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 이유를 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고, 이 사건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 몇 년 됐는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시간 감각이 잘 없더라고요.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와 이 딸이 연관되어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너라고 하는 노래를 압니다.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이렇게 됐는데 아시죠? 제가 요즘에 제가 대전에 청년 수련회 때문에 대전에 갔다 오면서 하도 잠이 와가지고 차에서 3시간 동안 성악을 이렇게 연습하면서 봤거든요. 졸지 않게 죽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제가 성악을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다 웃게 비웃겠지만은 지나치게 비웃으면 울다가 웃다가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보면요,
슈퍼스타 지즈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이제 뮤지컬이 유명한데요. 이걸 한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슈퍼스타 지저스라고 하는 이 뮤지컬에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예수님의 역을 맡아서 250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까지 하면 본인의 말이면 1000번 정도 이 뮤지컬을 연습하고 공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주인공으로서 감람객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동을 말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요 수백 번 읽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는 수백 번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간증은 하늘이 열렸다.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련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걸 코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와서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가수로서 유명세를 타고 이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서를 수백 번 읽고 진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은 대단하고요. 코스타에 참여하는 그 유학생들이 이 간증을 듣고 전부 다 감동되어서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책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책을 이제 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고스란히 놓게 된 이 목사님은 내 이야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과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서문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상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언제까지니까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삶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성공과 또 신앙의 이제 기적 같은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아니고 10분의 9는 다 고난의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윗이 하던 대로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라 사역반에도 읽히고 있고 청소년 리더십들에게도 읽히고 있습니다. 읽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경험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이 사람의 신앙의 그 모습 말고 그 중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심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껍데기를 계속 가본들 언젠가는 그게 모래알같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땅한 끔덩어리 알맹이처럼 이제 보석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아래서 맞이하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을 하면서 오는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이게 최근 부산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모습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화려하게 치르느냐, 저 건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짓느냐, 얼마나 좀 멋있게 짓느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자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성령 충만함은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더 가면 또 누군가 욕할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우리 학생부 한 명을 만났더니 지난주에 오전 이후에 왜 들여다가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져 있는,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 고난에 직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져가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해주시고 그 목적이 보이게 해주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 보호와 통일과 지역 복음화와 통일과 하선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믿음과 인내로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외아들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보호를 위해서, 지역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도저히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갈등 없이 하나님 복음에 오로지 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험준한 이 인생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하늘이 열린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문과 11조 목장업을 따라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목장업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들과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4일입니다. 마지막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8월달까지 금요 기도회는 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꼭 데리고 함께 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분의 찬양단 광고가 있는데 이번 여름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세대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금요 기도의 성령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찬양팀 단원을 모집하고 찬양단 단원을 모집하고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거나 또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단장이나 또 찬양 인도자나 유명한 권사님이 헌신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직 재직회 광고를 드렸고 비전센터 이제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속히 마무리되고 중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고족실이나 또 카페에 탁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카페에 의자가 샘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도르래가 있는 의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의자도 여러 가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게 양쪽에 도르래가 있으면 좀 앉는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배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저는 목표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공간에 자기의 손때들을 묻힌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주용된 교회 비전센터를 마무리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단 성도와 고단 소식을 보겠습니다. 양성 집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고가 이미 나왔겠지만은 조영 장로님 지난주에 별시하셔서 상례를 마쳤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금요일날 전달받았는데 용왕열 집사님의 누님이 별시하셔서 16일날 발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형제를 잃은 집사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고를 들었습니다. 촛불무에서 강고입니다. 여름철에 위생도 있다 보니까 부엌을 물품을 사용하시고 뒷마무리를 깨끗이 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시며 오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바라봄으로써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